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달이 바뀌고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새 한 달 맞이하면서 이제 여름 무더운 계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이 시절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곁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묵상이, 또한 우리의 시선이, 또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이 시절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모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온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만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해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외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사절 찬송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가장 큰 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우리와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송의 가사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항상 저희 곁에서 지켜보시며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보살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보살핌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잔인한 무기를 러시아가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어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현충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 덕에 저희가 편안히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나아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3회 주한창작 문예제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셨나요? 오늘 제출이 마감되오니 멋진 작품들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집사과정 열린 모임이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열립니다.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작되오니 시간 및 장소 확인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감리교 선교사회 세미나가 6일부터 3일간 필리핀 다바오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강사님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시게 되는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단 원례회는 7일 수요예배 후 열립니다. 교회의 세세한 사역들을 담당하는 손길 가운데 기도와 축복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오병이어 데이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과 긴급 구호를 지원하며 우리 교회 각종 문서 발송 사역을 담당하는 오병이어 선교회와 함께하는 오병이어 데이.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여선교회 매장에서 빵과 음료를 전해드리오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병이어 선교 회원들을 위한 선물은 오늘 2부 예배 후부터 오병이어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연합속회는 14일 수요일, 낮속은 10시 20분, 밤속은 저녁 7시에 드려집니다.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 가운데 따뜻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견고히 세워가는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2, 3부 예배이며 모집 분야는 음향과 자막, 카메라, 조명입니다.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방송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싱 할렐루야. 부활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 그리고 잃은 양 찾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8일부터 잃은 양 찾기를 위한 구역별 기도회도 더해집니다. 6월 18일 주일 3부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로, 21일 수요 예배는 우미셸 목사의 찬양과 간증 집회로 나아가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회복하길 소망하며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의 첫 주, 잃은 양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사랑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안디옥 구역 이용란 권사의 모친께서 29일 월요일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구역 홍순도 권사께서 최종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네,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계시고요.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오늘 6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애님, 나기철님, 김한수님, 이종훈님, 구연옥님, 엄주현님. 네, 저기 함께 계시는데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주안 오케스트라의 축복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이용란 권사님, 우리 총여선교회가 3주간에 걸쳐 바자회를 해서 한감독신학교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바자회 헌금 2,100만 원을 드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치 못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 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또 직장을 주셨기에, 일터를 주셨기에 한 주간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소산을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특별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사 잃은 양 찾기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일터, 저들의 직장을 꼭 붙들어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잃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겨자씨 꿈터 권은찬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험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이번 주일에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다리가 다행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가게 되자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100만 원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절반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은 급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해본 말인데 뭘 그리 노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2주간에 걸쳐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가운데 미국에 거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LA에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교회는 120년이 넘은 아주 역사가 깊은 그 서부에서 교민교회 가운데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그 전주에 교인 총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연합감리교회 그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전 교인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한 15명이라고 그러면 8명이 남자, 7명이 나가자. 그 교회는 한 300여 명 되는 교민교회로서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반으로 딱 나뉘어서 남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 절반쯤 반대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 주일에 교인이 절반만 나와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면서도 교인들이 굉장히 상심해 있고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난 2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한 40여 년 된 교회입니다. 규모는 비슷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총회를 했는데 우리는 나가자, 만장일치로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연합감리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다 나가기로 결정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가는 교회마다 이슈가 이 동성애에 대한 찬반, 그래서 감리교회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실제적으로 교회마다 아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집회를 잘 마치고 LA 지역에 와서는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우리 형제 같은 분이라 우리 두 내외가 한 집에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한 나흘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이기에 교계의 흐름, 신학의 흐름, 또 한미 여러 정서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교제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교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한감리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거기서 아니라고 한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기라고 한 것은 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아마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가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곧 이 땅에도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아마 교계에도 그런 문제들이 또 파고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위에 교단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물과 무생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생물이 이 생물을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은 생식, 생산, 번식이 가능한 것이지만 무생물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금년 1년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희망하며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표를 갖고 메시지도 전하고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있는 크리스찬,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물은 번식, 생산을 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생산력이 있는 살아있는 크리스찬,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적인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2년 반 그 안에는 때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야, 이 현장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예배의 감동, 그 감격, 그 은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생생한 이런 어떤 그 감동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는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잃어버린 것도 꽤 많았어요.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현장에 나오지 못할 때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생방송으로 그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TV 앞에서 똑같은 현장감을 느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잘 의관도 갖추고 말씀상도 펼쳐놓고 성경도 같이 읽고 찬송도 따라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그런 분들이 과연 교회 나오는 것처럼 넥타이 매고 잘 의관을 갖추고 머리 잘 만지고 메이크업 잘하고 말씀상 펴놓고 그리고 예배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빈 자리가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70%대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약 30%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67년도부터 이 주안교회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 주안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50여 년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주안교회 초등학교 때 왔을 때는 그냥 참 시골에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교회 뜰에는 미루나무가 둘러쳐 있었고, 그리고 종탑에 종이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교회 바로 뒤에는 밭이었고, 그리고 이 시민공원 자리는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풍경 그대로였어요. 그때 아마 한 100명 정도, 전 교인이 다 해서 한 100명 정도 됐을까요? 그때는 저는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바로 뒤에, 교회 한 울타리 안에서 저는 어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주택이 제가 기억할 때는 방이 3개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병동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주 만연했던 게 폐결핵이에요.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니까 교회 옵니다. 교회 오면 요즘처럼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어떤 공간이 주어졌을 텐데 없으니까 주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려서 같이 한 밥상에서 밥 먹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은지, 또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면 그분들이 다 주택에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은혜로 고친다고 주택에서 살았어요. 때로는 그분들이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각혈을 해서 저희 밥상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려서 저는 그걸 보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분이 생기면 함께 아파했어요. 저녁이면 철야로 모이는 그런 기도대원들이 있어서 그 환우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전 교인이 교사들 식사 대접한다고, 아이들 간식 해준다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동원해서 마치 축제와 같은 성경학교를 펼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워지면 청년들은 추리한다고 직접 용접을 해가면서 전구 하나하나를 다 납땜질 해가면서 반짝이 그 전구를 다 직접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을 사다가 한쪽을 끊고 거기다 전구를 이어고 납땜질을 하고 그걸 뭐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만들어서 첨탑에서 내리게 하고 추리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또 모여서 뭐 반짝이 가지고 이것저것 별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또 거기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수십 명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 가운데 몇 년 만에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수십 명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았을 때의 그 생명력이 넘쳤던 것처럼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옆에 함께했던 이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메시지로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을 갖고 부담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답이 쉽게 나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보니까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여러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담이 돼서 의무감에 마지못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지금 현재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데 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 때문에 지금 내 기쁨은 즉흥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가 어떤 내용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귀환케 해주셨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은혜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아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은 일관되게 과거, 현재, 미래를 기쁨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옥중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신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쁨의 소신을 쓸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무엇이었을까?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들 정말 기쁨으로 시작해서 지금 기쁘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남는 사역일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붙들린 자라고 하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사역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남은 포로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아직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포로 귀환을 해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내 땅, 내 민족,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포로로 억압당하며 눌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수십 년 동안 그 저녁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그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귀가해서 그 저녁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저는 TV를 시청하면 거의 90%는 그 동물의 왕국을 시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 뭐 대부분 아프리카의 몇몇 사파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 그렇지 않으면 뭐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뭐 벵골만 쪽에 그쪽 이야기들, 아니면 북미 쪽에 높은 고지대에서 있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짐승떼들이 뭐 누떼 같은 경우는 수십만 마리가 물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래서 그 메마른 대지를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해가지고 물을 찾고 풀을 뜯고 그리고 우기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걸 매년 반복하는, 그래서 강을 건너다가 뭐 악어에 잡아먹히고 떼죽음을 당하고 뭐 그런 장면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기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기가 되기 시작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끼우고 그 흙먼지가 나는데 큰 소나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흙먼지가 날리더니 금세 호수가 이루어지고 강이 범람을 하고, 여러분 아마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오늘 이 4절에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힐 겁니다. 건기 때에는 전혀 물기 하나 없고 생명체가 살 것 같지 않은데 우기가 되면 어디서 그렇게 급류가 쏟아져 흐르는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것처럼 포로가 이렇게 귀환하는 날이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우리 눈에는 어떤 현상이 없어서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 30%에 해당되는 아직도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현장에서 누리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처럼 이 기쁨을 그들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남방의 시내들처럼 엄청난 물줄기가 그 마른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거센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광고의 마지막 찬양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영상이었습니까? 잃은 양 찾기 예배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오는 18일 주일과 21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잃은 양 찾기.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공선영 권사님 이름이 주일마다 안 불켜지면 이상할 정도로, 지난해에도 우리 연회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하셨다고. 금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분 대단하다라고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은 양 찾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력이 되어져서 우리 코로나 이전의 그 모습,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주안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원문에 보면 이 원문에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더라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나아가라.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릴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인내가 결실을 맺을 것이며 씨 뿌려진 씨는 반드시 수확하게 될 것이며 갈등은 축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올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평생 남편을 위해 아니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로 남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희망이 없어. 그리고 포기한 그것까지도 놓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 먼저 울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뿌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된 기쁨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맡겨진 사명의 길 걸어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기쁨은 즉흥적인 이례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요,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낳는 기쁨도,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순간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